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서지에 있는 교회의 기도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옛사람은 모두 죽었으며 그의 부활을 통해 새 사람이 태어났음을 알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를 가르쳐 믿게 하시며 이 믿음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사랑 없는 가운데 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냉랭하지 않게 하소서. 도처에 있는 당신의 공동체에 권위를 주시며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뜻,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선포하게 하소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 속에서 없어져 버린 옛것과 자라나야 할 새 것의 증거들이 충분히 드러나며 결실을 보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통치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 앞에서 책임 있게 가르침을 받고 결정하며 행동하게 해주소서. 비그리스도 향한 선교회,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에, 억압과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도움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축복해 주소서. 모든 병든 이들, 갇힌 이들, 버림받고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당신의 영원한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 나오셔서 특별 찬송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성가대는 조금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드레스 코드까지 맞추시고 딱 두 분만, 제일 예쁘신 두 분만 흰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한꺼번에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금 횡령, 뇌물수수 또는 가짜를 팔고 사는 것, 건물 부실 공사, 컨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허위 이력이나 가짜 논문도 도둑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거짓과도 연결되죠. 재산이든 실력이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풀려 보이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과시, 또 남보다 더 많은 힘을 얻어서 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도둑질의 근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탐욕은 자기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갈취합니다. 그래서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은 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계명을 하나로 묶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다, 이것이 둘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원 후에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분리했다고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런 탐욕을 가질까요? 왜 이런 욕심을 낼까요? 왜 자꾸 남을 속여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할까요? 노력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손에 굳은 살이 배기게 엉덩이에 땀띠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하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거짓말로 그 학교에 가짜 학생이 되고 가짜 졸업장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으면 아주 오랫동안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계명은 시계나 반지 같은 것만 훔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속임수,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남의 자리를 빼앗는 것,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모두 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나쁜 장사치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장사 못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어서 안식일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속인다고 하고 있죠? 저울에 눈금을 속이고 무게를 속여서 사기를 칩니다. 요즘 수산시장에서 흔히 하는 짓들이죠. 아모스는 여기에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과 신발로 힘없는 자와 가난한 사람을 산다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힘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못 갖게 만들어 내 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리대금을 뜻하는 것이죠. 곡식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흔쾌히 빌려줍니다. 아, 이거 찌꺼기밀 이거 사가라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이자를 부과해서 돈을 못 갚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 말씀처럼 상품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것, 이것도 사기이고 도둑질이죠. 하나님은 이를 싫어한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남아있죠. 아모스서에서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도 율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을 속여서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결코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도둑질 하지 말라는 사람을 속여서 그를 훔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지난 후에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여덟 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 도둑질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 천주교회가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빼앗아 강제로 수도원에 집어넣은 일을 언급합니다. 교회가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사제로 만든 것을 네덜란드 신학자는 도둑질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중세교회가 어린이를 납치해서 사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4세기에 창궐한 흑사병 때문입니다.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60%, 약 1억 명가량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줄어든 인구는 17세기까지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망한 직업군이 누굴까요? 교회의 사제들입니다.
성당의 신부들이 가장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환자의 사망을 선고하고 그의 장례식을 또 집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사병에 노출되고 전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사제를 잃은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제가 된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사제들의 문맹률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라틴어를 못 읽었습니다. 라틴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제들이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쳤을까요? 전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권위만 무너진 것이 아니죠. 교회만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도 무너졌습니다. 이렇듯 중세시대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도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예 상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 네덜란드는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입니다. 특히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를 만든 나라였죠. 동인도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서인도는 수리남 같은 중남미 지역을 뜻합니다. 네덜란드는 이곳 식민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내다 팔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수모를 겪은 적이 있죠. 일제시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데려가서 탄광에서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또 총알바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어린 소녀들은 위안부로 삼았죠.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정말 최악의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린이를 납치해서 구걸을 시킨 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옛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최악의 범죄인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16세기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범죄가 횡행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납치한 것처럼 그 나쁜 놈들이 아이를 납치해서 불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시켰었죠. 저는 이게 네덜란드에도 이런 게 있었던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나쁜 짓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인질 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질 산업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사람을 인지로 삼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우리나라 선원들, 그리고 탈레반이 납치했던 샘물교회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목숨을 인지를 삼아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거금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을 요즘에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범죄가 바로 8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을 모두 다 어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빼앗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신매매에 가담한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을까요? 제가 6번째 계명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긍정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이라고요. 누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죠?
내 생명일까요? 우리 가족의 안위만 걱정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생명도 지켜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들의 목숨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웃을 위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누군가의 살림을 대신 맡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죠? 하나님의 살림이죠. 하나님의 살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지 않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10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모든 것을 다 어겼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여러분의 이웃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십계명을 지키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대인들처럼 막 여기저기에 막 써붙이고 다니면서 이거 지켜야 돼 아침마다 외우면서 다녀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했습니다. 내 가족만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우리 이웃도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내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듯이 우리 이웃의 생명도 내 몸처럼 아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새겨 주시옵소서. 깨어질 돌판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루도 어기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하늘나라의 청지기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재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곁에 두신 모든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고 그들이 아프지 않게 기도하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이 헐벗지 않게 옷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 방 한 칸을 내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섬길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쫓아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돈이 필요한 자에게 저희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길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켠을 내어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티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을 탓하지 않고 제 자신부터 탓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동진 목사님, 박금천 권사님, 강성기 장로님, 조일규 장로님, 이승일 장로님,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항상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족한 것을 주님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그 기도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렵고 힘든 국가와 국민을 올바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국가와 국민을 섬기길 원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길 원합니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부족함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을 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벌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맡기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계명이 우리 마음에서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고 올바르게 가르치길 원하오니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웃을 지키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그 신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에게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잠자리가 필요한 곳에 저희 마음의 방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불어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들에게 부족한 곳이 있다면 저희로 하여금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서, 저희 입술에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십계명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해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친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